우리는 우리 각자의 몸에 그 한두 가지씩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살다가 수술을 받게 되는 그 수술의 어떤 자국, 흔적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릴 때 또 놀다가 다쳐가지고 또 상처가 난 그런 또 흉터의 흔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타투, 또 이 문신, 이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조금 있는데, 저도 이 허벅지에 보면요 조그마한 흉터가 하나 있어요. 벌써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저기 전방 철책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철책은 밤에 투입됐다가 새벽엔 철수하고 이제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철수하다가 그 철책에 나온 뾰족한 거기에 여기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가 난.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흔적에는 다 사인이 있죠. 또 그 흔적을 보면 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허벅지 상처를 보면 옛날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흔적에 대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상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처음 나타났을 때 제자 중에서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만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한번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이나 맞기도 하고 참 많은 고생을 했죠. 아마 그의 몸에는 여러 가지 박해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흔적, 헬라어는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내 몸에 내가 예수로 인한 여러 가지 흔적이 내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 여행의 5가지 법칙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5번째 흔적에 대한 이 창식에 담긴 구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노마드라 그랬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 천국 노마드 믿음 여행에서 흔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그 목숨을 건 그런 그 예식, 쪼갠 동물의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심지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 커버넌트, 언약,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그 자손들이 열국에 퍼져날 것이고 넌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구적인 확정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아픔이 동반되어지는 경험. 이 경험에 따른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 할례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까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말이죠. 사람들은요 각자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또 직장인은 직장인, 뭐 군인은 군인, 또 뭐 경찰은 또 경찰대로, 뭐 공무원, 뭐 이제 목사, 때로는 뭐 의사, 뭐 여러 다양한 각 사회에서 살아가는 신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런데 그 신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들이 다 있습니다. 학생은요, 학생증이 있죠. 그래서 학생증 가지고 어디 가면 막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학생 뭐 몇 프로 할인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인도 보면 회사에 들어갈 때 그 사증 이게 딱 해야지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군인은요, 이 군번이 있어요, 군번이요. 경찰도 보면 신분증이 있죠. 의사도 의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목사 안수증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신분증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 신분증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는 거기에 맞게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분을 속인다든지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들한테 막 비난을 받게 되겠죠.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래?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비난을 받게 되겠죠. 왜? 그 신분에 맞는 삶이 보이지 않으면 말이죠. 심지어 사회에서는요, 그 신분을 속인다든지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끊임없이 약속을 주셔도 그래도 흔들리니까 이제는 말씀드린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뭘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할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11절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할례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뭐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세우겠는데 오늘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거니와. 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할례는 몸에다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표시가 몸에 생기는 거죠. 할례의 흔적이 몸에 생기는 거죠. 이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표시가 되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사실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수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요즘 레이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는요, 그 부싯돌을 가지고 돌을 갖다가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날카롭고 간 가지고 포피를 잘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철철철 흘렀겠죠. 그 유대인들은 보통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기 때는 좀 괜찮지만 어른이 되어서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요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를 흘리는, 피가 낭자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존재라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늘 듣는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이 피에는요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피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이 할례의 이 부분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이 언약의 피,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종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좋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넌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주신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인 할례의 표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이 히틀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죽일 때에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래서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을 끌어와서 옷을 다 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의 옷을 벗겨보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걸 보고 이 사람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심벌이죠. 할례의 심벌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고 숨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이 남자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할례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 삶도 이제 쭉 돌아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되는데, 제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런저런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할 때, 또 군대 시절, 군대 제대해서 또 대학 다닐 때, 또 유학 시절,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영국에서, 한국에서 또 목회하는 이 목회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런저런 유혹이 없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순간순간 젊은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스쳐 지나가는 성적인 유혹들, 물질에 대한 유혹들,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의 유혹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것은 바로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를 받아들인 이 마음의 할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정체성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후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지 소금의 역할이 가치가 있는 거지, 맛을 내자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정체성이 헷갈리는 거죠.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사회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직장인들, 뭐 사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술 문화,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정말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술 문화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문화가 요즘 주류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버텨낸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난 진짜 존경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우리 여자분들 마찬가지, 우리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심 여러분 존경해요. 왜요? 세상이 생각보다 무지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힘든지 저는 간접적인 매체를 통해서 제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줘요. 왜? 걔네들은 그런
현장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지만 제가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요, 사실이에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합시다. 참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 이야기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좋은 스펙, 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붙이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에게 정체성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이 생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기 앞에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세상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 없겠지만 오늘 밤에 이 생을 내가 떠난다면 천국에서 나는 눈을 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세상에서요,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 각자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 보정, 마음의 그 할례를 확실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요,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정말로요. 아니면 교구 목사를 찾아가시든지 순장님을 찾아가시든지 꼭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언약, 마음의 할례 확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말하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할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의미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세례를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다면요, 그것은 구원의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망설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아주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결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나도 이제 세례를 받고 분명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도 확증하기 원합니다. 이거 세례입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요, 내가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나를 버림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는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헌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표정, 이것이 할례의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으면 다음 주 봅니다만 23절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도 할례를 받고 99살에 할례를 받고 자기 그 하가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또 13살 됐는데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부인은 89살이에요. 10살 차이니까. 이 사라가요,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라가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아브라함이 1년 후에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의 이삭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할례 이후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잘라내고 버림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예수 믿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거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마음에 할례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몸과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흔적, 할례를 받은 흔적, 어떤 내어드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할례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포피를 잘라내는 것은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의 결단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는 거, 이 결단입니다. 세례 받는 거 결단입니다. 우리 애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폭경 수술을 받았는데 엄청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느 날 결단하고 이제 가서 받았습니다. 할례가 마찬가지죠. 이 할례는 우리 마음이 결단이고 새로운 구별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체의 할례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삶의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치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가치관의 할례가 첫 번째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가치관을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할례입니다. 가치관이 어떤 할례입니까?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 이미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비두면요,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정욕, 탐심, 욕심, 교만, 다른 사람 막 무시하고 싶은 마음들, 막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막 차별하고, 조금만 내가 좀 된다 싶으면요, 막 우리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것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요즘 핸드폰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것도 해도 요즘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 차원에서 스마트폰도 좀 어느 정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뭐 게임을 많이 좋아한다. 그것도 마음의 할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 우리 기호식품들, 뭐 술이면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것들, 그거 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용하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끊은 거,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있지만 참는 거, 그것도 우리 입술의 할례예요. 때로는 이 말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을 하는 거, 이것도 마음의 할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시간의 할례, 공간의 할례, 이거 바로 내려놓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돼요. 왜요? 모든 걸 세상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할례를 행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많은 일들을 걸쳐놓으면요,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의 시간들 속에서 할례를 해야죠. 가지시기를 할 건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거의 한 95%, 98%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 말씀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지만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우리 직장인들 교회 다니지만 직장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95%, 98%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지키려면 말씀을 공급받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특별히 믿음이 막 생긴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시간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세상에 모임에서 절대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마음 잡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연말 연시 되면 거의 다 무너지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요, 더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에 자꾸만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의 공간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 그 남자 직장인 분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뭐 남들 잘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너무너무 좋은 오퍼가 왔어요. 외국에 있는 직장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 관련해서 직장에 외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연봉을 몇 배로 많이 주고 하여튼 조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냐면 자기 옛날에 놀던 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다시 옛날 뭐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적으로 여러 환경 다 좋으니까 옛날처럼 그냥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자기의 그 삶의 패턴이 나올 것이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인데, 야,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옆에 사람이 다 알잖아요. 당신은 가면
100% 옛날로 돌아갑니다. 100% 옛날로 돌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 좋은 외국인 직장을 포기했어요. 왜요? 자기는 그곳에 가서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내가 남아서, 거기보다는 조건이 좀 덜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남아가지고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적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한 순장님은요, 이제 우리 현대 이사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는데 조금만 여기 나가면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포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가 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믿음 생활에 자기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좀 작지만 이사를 더 좋은 조건으로, 환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헌적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잘라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잘라버리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선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의 흔적들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해서요,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을 때, 사실은 제가 있는 그 신학대학에서 부교수 대우로 전임 교수 오퍼가 왔어요. 요즘 교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오퍼는 오기 어려운 오퍼예요. 그거 왔어요. 물론 저도 조금 흔들렸어요. 목회 이거저거 힘들고, 그래도 뭐 교수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교수는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대우도 받고. 근데 그때 기도하고 제가 거절했어요. 안 믿는 빛이 몇 분 계시는데 나는 양떼들을 두고 내가 갈 수 없다. 나는 그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았죠. 이제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이 양떼들을 내가 난 선택하겠다 하고 내가 거절했어요. 학교에서 깜짝 놀랐죠.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뭐 하나님께 둘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학생들 가르쳐주는 겸임교수 뭐 하면서 목회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죽음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육신의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은 그들에게 필수인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행한 어떤 할례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과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버리는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육체의 고통의 흔적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지만 참은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때로 내 몸을 들여는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한 해가 이제 오늘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걸 기억합니다. 할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것도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아끼는 거,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요, 그걸 포기하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 나 때문에 포기한 어떤 것이 있느냐, 너 인생에서? 나 때문에 너가 감수한 어떤 흔적이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나 때문에 좋은 것을 끊은 것이 있느냐? 나 때문에 억울하지만 오히려 너가 참고 사과한 것이 있느냐? 우리가 물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자녀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내 자신에 대한 집착, 하나님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